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볼까요? 실패보다 중요한 것. 한번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한번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어리석죠? 물어보나마나 성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행복. 그런데 항상 사람이 행복한가요? 하는 일마다 항상 성공한가요? 절대 그럴 수 없답니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외국에 나갔더니 코끼리가 있었답니다. 사육사가 문제를 냅니다. 코끼리가 울음을 울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면 상금을 준대요. 상금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찾아가서요. 코끼리 옆에 가서 코끼리를 울게 하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끼리에게 울음을 흘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겪었던 개척교회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자기 실패담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뭔가 교회가 될 뻔하다가 안 됐고 경제적으로 시달렸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혼자 넋두리처럼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또 이 사육사가 선물을 냅니다. 어떤 선물을 또 이 문제를 내는데 선물이 있다고 하면서 내는데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금을 주겠대요. 어떻게 하면 앞발을 들고 어떻게 하면 뒷발을 들 것인가. 마찬가지로 또 이 사람이 찾아가 저 사람이 찾아가 해보지만 코끼리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딱 한마디 했는데 뭐였냐면 너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앞발 들고 뒷발 다 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떨 때 믿음이 좀 있어 보이고 어떨 때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이고 어떤 때는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판단하게 되잖아요. 목사인지라 목사도. 우리 교인 가정에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을 살게 할까요? 살게 하지 말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생각이 잘 맞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남편을 좀 잘 설득해서 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성이 먼저 얘기합니다. 남성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철저하게 다 준비가 됐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내 아내를 설득해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부인 쪽을 손 들었을까요? 남편 쪽 손을 들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다행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것,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것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만약 코로나 때 그 가정이 사업을 시작했더라면요, 그 가정은 무지무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딱 한마디였어요. 부부가 상의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말 것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국으로 코로나 열풍이 불었어요. 만약에 그때 사업 시작할 때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행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했던 경험담을 얘기한다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 보따리가 상당히 많이 진지하게 퍼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꿈꿉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공을 꿈꿉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사업한 사람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무지 많이 각색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잘 되면 들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 될 땐 사람이 어쩌든가요. 안 될 때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너진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이 노랗게 보인대요.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좌절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꼼짝달싹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도무지 나서기조차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패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실패해 보았나요? 혹시라도 지금 실패하고 있다면, 실패 현장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잘 점검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라고 하니까 이 점검 자체는 뭐냐면요, 나 자신이 시행착오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요. 잘 배워낼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는 깨닫는 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전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데 여지없이 그 전날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면 꼭 뭐예요? 수면제. 자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더 합니다.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일이 잘 되어졌으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일을 내가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럴 때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요, 제일 주가가 높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는 없나요? 금이랍니다. 금. 금이 그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회갑 기념으로 어머니가 5돈의 금을 줬답니다. 5돈의 돈을. 금을.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5배로 올라 있답니다. 5배로. 여러분 잘 보세요. 시대를 내다보고 앞일을 내다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일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패 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실패하거나 낙담할 건가, 좌절할 건가, 포기할 건가? 그렇지 않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내면서 어떻게 다시금 새롭게 재기할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됐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 얼마나 비겁한 줄 알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내 이름이 누구죠?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했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며, 두려움 때문에. 또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이유가 있답니다.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해결받지보다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그리고 또 나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가룟 여자가 범죄합니다. 뭐였지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범죄합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인데 여지없이 배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변화받기 전과 변화되고 나서의 삶이 다르답니다. 부활을 생각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다르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는 뭐였냐면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생각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인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혼자만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뭘까요?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기적이 베드로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믿음의 차이에 대해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차이가 좀 얼른 성장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가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의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 앞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가 이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반대로 했던 것 동물하면 생각나는 게 청개구리인가요? 그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트에다 계속 적어야 돼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됩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향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냐면요. 이제 사도직을 잃을 뻔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은 배반하고 다른 사람은 배신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해도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죠? 수제자래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자신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풍 떠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허풍쟁이가 돼버린 거라고요. 우리 사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신앙을 허상으로 하지 말고요. 실상으로 진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 속에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큰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노트에 뭐죠? 그러겠죠? 나를 적으라고 했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펴놓고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 민족이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버리죠? 그러면 공동체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가락질 하지 않을 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가 있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다른 사람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 특히 작은 믿음.
그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사람을 들어 저를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가치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보다 할 것 없었어요. 공동체 보세요. 저 사람의 힘이 무엇이지 그렇게 중요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게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귀하게 보신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오병이의 사건이 있답니다. 오병이의 사건. 별것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나무미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요, 나의 작은 관심이, 나의 작은 시간이, 나의 작은 재능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3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실패보다 중요한 거라고 했지요. 첫째는 뭐냐면요, 실패 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답니다. 아멘. 실패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죠?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이자 순간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자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지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때 말씀해보니까 언제 찾아가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디베레아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뭐라고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눈가에 아른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나에게, 배반한 나에게 주님께 지적질하지 않고, 넌 그런 사람이라고 정지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따지죠. 너 어쩌다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됐느냐고 따질 겁니다. 책망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다짐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때론 믿음이 형편없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 수 있었다고요. 한 주간 동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내 재주로, 내 깨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너는 꽤 가지고, 너는 재주 가지고 살았다고 지적하지 않고요, 그 한 가지가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있었죠. 잘 기억하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자격을 상실할 뻔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께 주셨던 말씀은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리라 말하는 사명. 너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실패 가운데 낙담할지라도, 너는 실패했을지라도 낙담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다고요? 과거에 실패했다고요? 그러면 좌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발명왕 하면 누굴 생각한가요? 발명왕. 에디슨. 그런데 에디슨은 실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한 줄로 딱 적어놨어요. 실패하고 나서요.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실패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걸 발견했대요. 실패하고 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줄 몰랐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실패를 통해서요. 나의 연약한 것이, 나의 부족한 것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고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실패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고 듣는 또 느끼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께 베드로에게 찾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둘째 말씀. 실패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은혜. 장담했던 사람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한다면 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의 성격대로 먼저 하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건 뭐냐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걸 깨달았답니다. 승승장구했죠. 다른 사람이 인정도 받습니다. 수제자라고 생각할 때 항상 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내면 끼면 요한까지요. 항상 이름이 앞서 있었죠. 우리 자신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명을 만약에 뽑는다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일 앞에 있다고요? 교만하거나 우쭐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우쭐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숨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나 같은 존재는 미미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는데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요.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이 혈기도 있었고요. 그 자신은 나름대로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 시간 배우자고요. 성령의 능력의 힘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통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나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만하기 쉽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 쉽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뭐냐면요. 겸손해진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겸손하고요. 그런 뭐냐면 그 자신의 허리가 꼿꼿하지요. 그런데 겸손하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낮춘대요. 다시 말씀드린 투자로 겸손하게 한대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 뭘까요? 나를 보게 만든대요. 너 자신을 알게 만든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요. 너의 너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한답니다. 나를 낮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답니다. 실패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붙잡습니다. 물질을 붙잡습니다. 재능을 붙잡습니다. 배경, 환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바로 실패답니다. 실패.
시집간 사람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에게 엄마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내자로 좀 힘들더라도, 뭐가 힘들더라도? 시집살이 좀 힘들더라도 잘 참으래요. 지난주 말씀 제목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제가 시집살이 얘기했을까요? 신앙살이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신앙살이. 그 말씀 제목까지 저는 이제 말씀을 또 하나 준비하고 했는데요. 신앙살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한 여성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간증. 믿음이 별 볼 일 없었답니다. 근데 남편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가정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살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살 때. 자기 친정엄마는 뭘 걱정하라고 했어요? 시집살이 할 때 잘 참으라고 했는데 신앙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뭐냐면요. 우리 가정은 자기 시댁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요.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해서 처음엔 그거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좋다고 그 자신이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살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맞춰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행복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 신앙살이 가운데 충실한 사람입니다. 밴드에 들어가셔서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영적 힘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한 단어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회복.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자신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할 때 사명의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 때로는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 주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쩔쩔맬 때에 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쩌다 실패했냐고. 어쩌다 배반했냐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탓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고 사랑을 먼저 확인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할 때 그 회복과 사명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세 가지였죠. 실패할 때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있었습니다.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통로가 된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랍대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대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실패해서 주저앉아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해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존감이 무너져서 안 된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갑작스레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 배도봉 형제 그리고 민경훈 씨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백원사님 미안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원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일용이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저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일으켜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사명감이라고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병실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